여러분, 참교육이라는 용어를 떠올릴 때 뭐가 연상이 되시는지, 이 참교육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은 어느 한 단어가 한 가지 의미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때로는 시대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바뀐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흔히들 보수적인 어떤 과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참교육하면 말 그대로 참교육인데, 요새 참교육하면은 뭔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이 쓰는 참교육은 폭력을 사용한 그런 이제 강압적인 그런 모습들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지난주에 봤던 그 금쪽이 엄마는 아들 참교육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 참교육의 결과 아이가 망가진 폭력적인 모습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은 참 당황스러운 고백이지만, 아이들의 모습은 그 부모의 모습의 반영이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제가 왜 저렇게 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마다 나와 또 배우자의 모습이 비춰진 모방된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거의 맞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늘 건강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는 것, 이제는 상식이 됐습니다. 재미있는 동영상 하나 볼게요. 아이들이 어떻게 아이들이 부모를 모방하는지, 재미난 동영상이지만 상당히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동영상인 것 같아요. My son copies everything I do. Oh shit. Oh shit. 재미난 동영상이지만 많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참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주신 그런 선물이라고 얘기할까? 그건 모방이라는 겁니다. imitation, 모방을 통해서 닮으니까 아이들을 보면은 나를 본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반성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금쪽의 폭력성이라는 것은 사실 엄마의 폭력성뿐만 아니라 아빠의 폭력성이 함께 했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금쪽이는 아빠가 오면은 그렇게 바뀌어요. 엄마에 대해서는, 폭력적인 엄마에 대해서는 폭력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엄마가 오면은 갑자기 모든 태도를 바꾸고 매우 순종적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아빠의 이제 이 치료 과정을 통해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고, 내가 했던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학대라는 것을 깨달죠. 엄마도 마찬가지. 엄마도 내가 했던 모든 사랑이 학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금쪽이하고 사랑의 관계로 전행이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상상했던 것도 아이가 금방 바뀔까요? 아이가 확 바뀔까요? 아마 그렇게 바뀌면은 아마 부모님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부모들은 포기해요. 왜냐하면 해봤는데 더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나 안 해! 그렇게 포기하게 됩니다. 한 장면을 볼게요. 어떻게 사랑을 먹고 자라기 시작하는
금쪽이가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엄마에게 보였던 공격성이 그리고 아빠에게는 매우 순종적인 태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사랑을 먹으면서 다 나빠지는 거예요. 금쪽이 아빠에게, 엄마에게 향했던 공격성이 드디어 이제 아빠를 향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이건 매우 성공적인 과정입니다. 하나의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이제 원래 사랑이라는 것은요,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안정감을 느껴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이 아이에게 지금 사랑을 하고 있구나라고 그런 사랑의 구체적인 증거죠. 그러니까는 뭔가 지금 아빠가 치료받는 과정 가운데 아마 그전에는 그랬을 거예요. 이 금쪽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사실 엄마와 아빠가 금쪽이가 했던 말과 행동들입니다.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이 아이가? 부모가 얘를 이렇게 대해서 이런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전에는 아빠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었는데 안 했던 이유는요, 그렇게 왔다가는 이제 힘의 권력 앞에 자기가 고통을 당하게 되잖아요. 체벌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섭게 때려요. 그러니까 꼼짝 못해. 그래서 이제 아빠가 나타나면은 매우 순정적으로 변하는 것이지 그 마음에는 반항으로 꽉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내가 좀 이제 커봐라. 사춘기 되고 사춘기 지나면서 힘이 커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아빠에 대한 받았던 모든 공격성들이 다 아빠에게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 시점이 오기 전에 미리 이렇게 여기서 지금 중재를 받고 있으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과정 아빠가 포기하려고 애를 써요. 결과적으로 난 못해! 그렇게 하고 아빠가 나가게 됩니다. 아빠도 엄마도 성질이 대단해요. 난 못해! 그렇고 이제 나가게 되는 장면들도 있고요. 그러나 또 그 섭외하는 사람들이 더 달래서 다시 또 하게 하고 뭐 이런 몇 차례 과정을 거치면서 드디어 이제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마지막 장면, 엄마 아빠 사랑해 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참 인상적인 표현이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냐면 나를 잘못 교육했어. 아이가 얘기하는 거 엄마한테. 교육이란 단어가 나오면 참 당황스럽죠. 그죠? 나 잘못 교육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교육시켜야지. 와, 이 말은 대단한 표현이에요. 이런 상황이 이것저것 반복이 돼요. 그래서 부딪히고 그다음에 부딪히면서 드디어 이 금쪽의 입에서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나를 가르쳐줘야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아빠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대판 또 반항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나를 가르쳐줘야지. 아빠가 내가 어떻게 해야지 가르쳐줘야지. 내가 그렇게 살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아빠한테 호되게 나물어요. 내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가? 금쪽아, 아빠는 너를 사랑해. 아니야! 그럴 때 그렇구나. 어떻게 해서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아마 이실직고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잘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린아이들은 가르침을 받기 원해요. 지금 금쪽의 말처럼 교육받기 원해요. 나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아이들의 마음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그런 말마저 못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말을 할 때 엄마 아빠가 내 마음에 있는 진심을 얘기할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대할지, 오히려 공격적으로 대할지 모르니까 계속 위장적인 반응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나 좀 가르쳐 주세요, 나 좀 교육시켜 주세요 라는 자발적인 그 마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 상대적으로 아빠는 굉장히 나한테 안전해, 아빠는 나에게 굉장히 안전해, 아빠가 나를 교육 이렇게 안 시켜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나 좀 교육시켜줘, 나 좀 가르쳐줘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아빠는 나한테 안전해, 그렇게 믿는 한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성공했다, 드디어 성공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통에 대해서 그냥 순정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이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야? 아빠는 나를 사랑 안 해, 아빠는 나에게 안전하지 않아, 아빠의 틀대로, 엄마의 틀대로 나를 막 구겨 넣으려고 해, 안 들어가면은 다 반항으로 체벌이 들어와, 안전하지 않아, 난 진실을 얘기할 수 없어, 진실된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없어, 그런 상태였죠. 그리고 이런 긴 싸움을 통해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알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보니까 이런저런 상황에 엄마 아빠는 다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 있겠지만 나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내 삶이 이렇게 불행하고 내 삶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우리가 엉망진창 되는 것은 나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나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 마음을, 그 아이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나 좀 가르쳐 주세요. 어느 날 저도 깨달았죠. 늦은 나이에 깨달았죠. 내가 얼마나 몰랐는지를 깨달았죠.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엉망으로 사는지 깨달았어요.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 길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를 깊이 깨달으면서 그런 내 모습을 여태까지 보면서 가만히 기다렸던 주님의 느껴지기 시작했고요. 그 주님께 제가 무릎 꿇고 한 말은 이 한마디였습니다. 이 금쪽의 한마디였어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살 날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죽을 날인지 살 날인지 어쨌든 내 앞에 미래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10년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20년 후에 내 삶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20년을 산다면 20년의 삶은 더더욱이나 아득하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엉망해요. 열심히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잘 살았다고 얘기 듣고
사람들에게 아이들 잘 키웠다고 얘기를 듣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잘 모르겠어요. 누가 저한테 설교해서 누가 저한테 가르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제 마음 안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무릎 꿇고 터져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 계속해서 나를 가르쳐달라, 나를 인도해달라는 말씀이 119편 시편 전체에 가장 긴 시편이지 않습니까? 계속 다른 형태로 반복해서 나와요. 한마디로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할 말씀입니다. Teach me your way. 내가 모르겠어요. 나는 안다고 착각하며 이제까지 살았는데 여기 와보니까 모르겠어요. 도대체 앞날도 모르겠어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 좀 교육시켜 주세요. 그렇게 꺾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될까 참 궁금합니다. 내가 얼마나 몰랐는지, 내가 얼마나 엉망으로 살아왔는지, 그 안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분의 아름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쪽이 같은 말을 드디어 마음에 무릎을 꿇고 토해냈죠. 나를 가르쳐 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입을 여는 것보다 입을 닫는 게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내 생각을 말하기보다 당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온 세상을 향해서 똑같은 말이 반복될 수 있어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인생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그대가 나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잖아요. 뭘 그렇게 우리 알아요. 그동안 안다고 힘썼던 모든 일들이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은 사람이 고백한 것이 시편 119편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암송하는 시편 86편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라. 지옥 같은 삶에서, 그 끔찍한 삶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교육은
사랑을 받은 자가, 은혜를 경험한 자가, 당신이 나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이제는 당신밖에 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가 토해내는 말입니다.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를 교육시켜 주세요.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율법은 쉽습니다. 율법은 아주 쉽습니다. 갑이 을에게 가는 율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율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참교육은 아닙니다. 참교육은 나에게 마음을 열고 단단한 깍질이 뭔지 모르게 나에게 스물스물 다가오는 그런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과 은혜 속에 깨지고 무너져서 그 안에 담겨있던 스물스물한 진정한 마음,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교육해 주세요. 거기에 참 교육이 자리하죠. 율법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요. 지금 여기 계속해서 그동안 자기를 감춰와서의 금쪽이는 아빠에게, 너무나 율법적인 아빠에게 감춰왔어요. 그런데 드디어 아빠의 사랑을 먹고 그 모든 것이 녹아지면서 진심이 나오잖아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긴 여정입니다. 마라톤과 같이 평생 긴 여정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은 긴 여정입니다. 때로는 인생에게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요. 인생이라는 게 나에게 너무나 잔인해. 물론 그 부모님들은 또 그런 잔인함을 경험했겠죠. 끊임없이 두들겨 맞아. 내 안에 화밖에 없어. 저항감밖에 없어.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 금쪽이 같은 모습이 나타나겠죠. 신앙생활에도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금쪽이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은 뭔지 모르게 과정 가운데 조금씩 그분의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분의 길을 생각하는 단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또 깨지는 단계가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억만진창이구나. 내가 살고자 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모든 몸부림은 서로에게 고통과 죽음에 이르는 길이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불행이구나. 나는 억만진창이고 나의 노력은 억만진창을 만들어내는 것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그를 나를 끝까지 붙잡고 여기까지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런 흉측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이 순간까지 견디고 인내하셨던 그분의 한없는 은혜에 사랑에 무릎을 꿇고 이제 나를 가르쳐 주세요. 몰라요. 그런 단계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단계는 존중돼야 할 단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먹을 들고 싸우는 것도 존중해야 할 단계고, 뭔지 모르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낫겠다, 따라가겠다는 말 단계도 의미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억만진창이야, 그리고 나를 가르쳐주세요라는 오직 그것만, 모든 삶의 상황 속에, 생활 속에 나를 가르쳐주세요. 내가 아니야, 나를 가르쳐주세요. 나를 가르쳐주세요. 이 순간 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가르쳐주세요라는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단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느 한 단계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이 모든 단계는 존중되고 수용돼야 할 단계고,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은 긴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누다 보면은 우리는 다양한 여정의 단계에 있을 수 있어요. 다 사랑합시다. 다 존중합시다.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아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까지 미쳤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조금 낫다고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고요. 어느 단계에 있든지 존중하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식 함께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긴 여정에 탕자 같은 반항의 삶도 있을 수 있겠고요. 깨닫는 삶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삶도 있겠고요. 아버지의 삶의 안에서 나를 가르쳐주세요 라는 단계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단계에 있든 서로가 어떤 단계에 있든 서로 존중하고 우리를 사랑했던 주님 묵상하는 성찬식입니다. 내가 어떤 단계인지 돌아보고 그대가 어떤 단계인지 생각해 보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